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딜은 소금이 되면 길바닥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났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그들 교회를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읽으며 내려가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질 때 교회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회개 설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들이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기를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녀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소를 1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가 없는데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바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귀영화도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는 것도 장수의 축복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도 짓습니다.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업을 수많이 해서 수많은 토목공사를 이루어냈고 그의 명성이 그 당시 온 세계 전역에 다 나타날 정도로 그의 명성이 대단해졌습니다.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는 소를 22,000마리를 잡았고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립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솔로몬은 거듭거듭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솔로몬 왕이 그 법규를 어기고 이방 여자들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을 괴롭힙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이제 결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진 솔로몬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돈 사람이 섬기던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암몬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던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어린아이들을 우상제물로 바치게 하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전쟁의 신인 그모스 산당을 세워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기록들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거스려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갈라버리시겠다고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의와 죄악과 관계없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까 골프를 치러 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11조를 통해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선한 청직이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 들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살다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빛의 열매 의의 백성인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이, 경건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로 칭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티코미로프라고 하는 아주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콜레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친척이 마땅치 않아서 누구 돌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놈들하고 살게 됐습니다. 산적이 된 거죠. 그래서 농가를 급습하고 곡물을 훔쳐오고 좋은 거 다 뺏어오고, 여자를 잡아다가 성적으로 실용하고 놀리고 가지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제는 다반사였습니다. 너무 사람이 약하니까 자기 동료들과 막 싸우다가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료 같은 도둑놈들 2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몽땅 뺏어가지고 자기 방 안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훔친 물건 중에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책이 2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책 같아서 뭔가 하고 궁금해 책장을 딱 넘기는데, 한 장을 넘겼더니 겉표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했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었다.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코미로프라고는 도둑놈이 그 말씀을 읽는데, 죄를 용서하고 보혈로 씻어 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께서, 그 사람은 몰랐지만 뭔가 이렇게 전기에 이렇게 충격된 느낌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역사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 아닌가?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 성경책에 빨갛게 줄을 거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보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는 남을 죽이는데 손과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고 자기 입에는 독사의 악한 말과 더러운 말과 추악한 말이 가득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도둑질을 안 하고 성경만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두 강도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버티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 간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도둑질하러 나가자 그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7명의 깡패 도둑놈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시베리아 가서 10년 이상을 고통을 당하다가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시베리아에서 혼자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모스크바로 걸어 내려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악한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남의 걸 훔치고 여자를 강탈하고 몸을 빼앗고 가진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는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다가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아주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천사가 거듭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보라,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너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을 거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마리아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참 순종을 잘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약혼자와 파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파혼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혼당해도 좋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돌에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하고 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물질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순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지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에게 폐위당하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갑니다. 11조의 선악과 따먹지요. 주일의 선악과 따먹지요. 주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선악과 따먹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선악과 따먹지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는 선악과 따먹지요. 불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서, 신명기서 다 내용이 담겨 있죠. 그 말씀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바로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라.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지혜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씩 대표로 뽑으라고 하니까 12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 처음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키는 전보산 때만한데 우리는 메뚜기 새끼처럼 조그맣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문화가 창궐했는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땅 가보니까 성곽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집도 너무나 잘 져 있고 시냇물도 잘 갖고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농작물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군량미가 넉넉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발을 디디자마자 밟혀 죽을 것 같습니다. 칼은 빼보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10명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장소를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10명의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2사람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모세를 향해 돌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성경에 보시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 그랬어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1세대, 애굽 땅에서는 첫 번째 세대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2세대 사람들만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렸을 거예요.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고 40년 동안 그들의 세대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땅에서 풍요함을 얻고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있는 말을 듣지 마시고 목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되고 그들이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도요,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쉐마라는 말인데 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어라. 잘 들으라는 거죠. 유념해서 들으라는 거죠.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예 그렇고 행동해야 되죠. 예 그랬다는 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하는 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건 예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 자기 계획 다 버리셔야 돼요. 때로는 과거의 나의 영적 경험까지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권능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3개예요? 2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한 끼만 먹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을 발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